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우리 베드로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12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써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겨지고 열매 맺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듣고 깨닫고 살아낼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담음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2018년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2018년 그 한국의 TVN과 또 이제 그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제가 참 설교 시간에 많이 말을 하죠. 왜냐면 제가 제 인생의 드라마 몇 개 본 것 중에 손꼽는, 그러니까 제가 2번 봤을 거예요. 아마 첫 번째 방영할 때 보고 한 번 더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조선 이 내용은요, 여러분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선 말기에서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노비, 백정, 양반, 여자로 사는 사람들이 조선의 주권을 잃지 않기 위해 써내려가는 그들의 스토리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정말 인상 깊게 보았어요. 그렇게 인상 깊게 본 드라마지만 이 드라마의 포스터는 지난주에 처음 봤어요. 우리 영화 포스터는 보지만 드라마 포스터는 잘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의 포스터를 지난주에 처음 봤는데 그 포스터에 적힌 글귀가 제 마음을 좀 이렇게 뭉클하게 했습니다. 포스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메인 포스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물어가는 조선에 그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저 아무개다. 그 아무개들 모두의 이름이 의병이다. 원컨대 조선이 훗날까지 살아남아 유구히 흐른다면 역사에 그 이름 한 줄이면 된다. 의병이라는 이름 한 줄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요, 양반집 애기씨도,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도, 궁안의 대신도, 미군 장교도, 간호사도, 양반집 도련님도, 제빵소 주인도, 절의 스님들도, 미국의 선교사도, 지객꾼도 모두 의병이었습니다. 드라마 말미에 이제 그 이병헌 역을 맡았던 사람이 이제 미국에 다시 돌아가서 조금 누추하게 이제 살아가는데, 거기서 만난 한국 청년이 있었고, 그 청년은 자신을 소개할 때 안가창호, 그러니까 안창호라고 소개를 하고요, 자신도 의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병들이 여러 곳에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제국에서 조선에서 대한제국이 됐죠. 그리고 대한제국에서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일제강점기 속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로 출범됩니다. 등장합니다. 그 시작은 3.1 만세운동이었고요. 3.1 만세운동, 1919년 3.1 만세운동 전후로 조선 땅 안에서, 또 일본에서, 만주에서, 러시아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독립운동들이 곳곳에서 조선의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독립군들이 일어납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저는 이제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역사였고요. 그 중에서도 근현대사를 제일 좋아했는데, 근현대사의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역사를 배우다 보면은 여러분 혹시 봉오동 전투 그 드라마 보셨나요? 거기에 나오는 독립군으로 묘사되는 그
군대의 수가 거기에 나오는 것만 4개인가 5개인가 그래요. 대한광복회, 독립군, 무슨 독립군, 북로, 뭐 남로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군들의 개수만 서로 다른 하나가 아닌, 왜냐면 정부가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면은 이 독립운동이 통일되지 않은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식민지, 우리를 식민으로 삼았던 일본의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함께 서 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여기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저 단체는 저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만주에서 하고 있고 이것을 서로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해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버틸 수 있는 근원이 될까요? 지금은 이전만큼은 아니지만요, 한국은요 이렇게 특정 집단들이 모여 생활하는 지역이 있어요. 재수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노량진. 지금은 뭐 예전처럼 아닌 것 같아요. 노량진.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모였을까요? 신림동. 네, 고시 공부를 하려면 신림동 쪽방촌에 다 모여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 한 15년, 20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자료의 공유라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는 어려웠기 때문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이제 공부를 같이 하며 모이는, 그래서 고시원들이 발생하고 입시 학원이 많이 발달했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지금 저희 본가도 그 신림동에 있는데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이렇게 고개 딱 넘어가면 노량진이었고요. 신림동에서는 이제 신림동 그 고시원, 고시 동네 가기 쉬웠고, 전 2개를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들은 공부를 하기 모였지만은 한 마음으로 같이 먹고 같이 놀고, 하지만 서로 위로받고 내년에 또 보고 그 내후년에 또 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었어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 가지로 아마 힘이 날 거기 때문에 또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 그렇게 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베드로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짧게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인사가 지금 이 실제 편지를 처음 받아보는 이 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냥 편지의 마무리,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가 오늘 끝났구나 라는 정도가 아니라 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그 수신자들의 상황을 기억해 보면요, 그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유대교 안에서, 그리고 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이방 사회 안에서, 그 아시아 지역 사회 안에서 배척당하고 시련과 고난 중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요,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편지의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마지막 인사 부분을 가지고 3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죠? 우리 함께 은혜 안에 든든하게 섭시다. 3가지로 첫 번째는 우리 함께, 2번째로는 은혜 안에, 3번째로는 든든하게 섭시다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맥과 상황을 확장해서 살펴보면 베드로는 이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고난 속에 있는, 시련 속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너희가 잘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님들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 베드로가 함께 있습니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우리라는 말은요,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예전에 저희 예배 설교에서 준호 목사님이었나 찬수 목사님이었나 설교 말씀 전하셨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한국인은요, 우리 의식이 강합니다. 우리 의식. 저도 지금 우리 계속 하잖아요. 네, 우리 교회, 우리긴 하죠. 그래서
내 집도 내 집이라고 안 하죠. 우리 집 가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 그럼 그 사람과 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 그런 느낌은 아닌데 우리는 우리 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내 가족도 우리 가족이다라고 소개를 하고요. 심지어 외국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말이 우리 와이프. 네. 이상하잖아요, 이게. 네. 우리 남편. 네. 이게 대한민국 안에서는 제가 역사를 살펴보니까는 이 가족 공동체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은 어머니 그분도 어머니예요. 큰 아버지 그분도 내 아버지야. 이런 것처럼 이 가족 공동체 안에 우리라는 의식이 강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우리라는 말 말고 일반적으로 너와 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라는 의식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건요. 아주 특별한 관계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 의식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물질적으로 공동의 관계가 되는 그때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이 먼저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하는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죄에서 사셨어요. 구하셨어요. 그리고 사셨다라는 말이 뭐예요? 소유하신 거예요. 나를 그분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예수님이 나를 구하셨고 사셨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이 관계를 더 깊게 가져가셔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나를 포함시켜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 나를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준비 안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는 장면이신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과 같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셔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아시아 지역에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너희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상황이 그 상황 속에서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이고 지금 이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루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실루아노는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같이 했던 실라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 편지를 대필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 편지를 실루아노의 손에 들려서 직접 소아시아 교회에 방문하며 격려했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만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빌론은 어디를 말하냐면요 로마를 말할 때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로마 안에 있는 교인들도 여러분과 함께 있고 나와 함께하는 마가도 여러분들에게 무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난하듯이 여러분도 서로 무난하십시오.
우리가 함께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1세기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신앙은요, 아무도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아마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베드로조차 힘든 상황 속에 있었을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같이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믿음 안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23년 우리는 참 많은 사건과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즐거웠고 아팠고 또 지금 아프고 힘들고 행복하고 어려웠고 두려웠고 평안했고, 그 모든 시간들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걸으셨고 지금도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고 택하셨고 우리를 교회로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함께하는 세론들이 있었고요, 함께하는 팀원들이 있었고 각 부서 지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라고 느끼고 외로울 때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티나지 않아요. 우리가 매번 티내면 좀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매일 기도했어. 우리 그 잘 아는 영훈 형제 있어요. 전사님, 제가 전사님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엄청 티내요. 아주 고마워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티를 안 낼 때가 더 많아요. 조용히 내가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내가 이번 2023년을 이렇게 힘들고 즐거웠고 기쁘고 어려웠고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누군가는 나를 위해 그렇게 함께 있었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 또 다른 지체와 함께 있어주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과 같이 나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기도로 함께할 수 있고요,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옆에 있어주는 것으로 밥 먹고 들어주고 말해주고 놀아주고 함께 예배하고 같이 걷는 것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있는, 그리고 내가 거기에 함께 있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함께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안에입니다. 베드로는 12절에 이 편지가 성도들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 은혜 안에 든든히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지만 베드로전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몇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새로 태어난 것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인 택함을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내 정체성이 바뀐 것에 대한 은혜도 있고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은혜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은혜도 말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우리 준호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주에 봤던 5장 10절에 모든 은혜를 주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은혜 위에 든든히 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볼 때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요, 시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살아왔고요, 현재를 살고 있고 미래를 살아갈 것입니다.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하도 오래전에 읽었어요. 신학교 때 역사신학 교수님의 과제로 읽어서
여러분 과제로 읽는 책은 머릿속에 남지 않는 거 아시죠? 예, 많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요, 이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역사 또는 세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보다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나를 살펴보고 대화하여 오늘의 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은 달라야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과거의 나와,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과거의 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 삶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면 오늘 하루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 이 순간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내 삶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하고 지나가지만 오늘 저녁 여러분들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아주 작은 것부터 찾아보기 시작하면은 오늘의 내 삶은 다른 삶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월만 되면 항상 그 습관적으로 하는 거 있죠. 한 해를 돌아보죠. 한 해를 돌아보죠.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1월부터 지금까지 다른 것, 후회하는 것 찾지 마시고,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차근차근 노트에 적어 보십시오. 내 삶에 깊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 내 삶에 역사하신, 내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때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를 지금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감정적 평안, 위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 힘들게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 거하는 것은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의 오늘, 나의 어제, 나의 한 달 전, 나의 1년 전, 나의 5년 전, 10년 전에 일하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그 안에 내 삶에 꾸준히 한 번도 변함없이 일하셨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은혜로 내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본 사람이 이제 세 번째 나눌 든든하게 서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든든하게 서는 것. 든든하게 서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꾸준하게 일하신, 한 번도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것입니다. 내 삶에 신실하게 매일 기억하는 그 사랑은, 그런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오늘을, 막막한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내년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것들을 보고 나는 내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세 번역에 든든하게 서십시오로 번역된 것이 개역개정에서는 굳게 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베드로가 성경에게,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서는 게 어때요라고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하는 표현에 있어서는 개역개정이 조금 더 와닿는 그 말인 것 같습니다. 든든하게 서라, 굳게 서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5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장 10절에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내가 지금 이 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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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내일을 하나님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고 시련 중에 있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일도 나와 함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2024년이 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은 좋아질까요? 누구죠? 똑같을 거예요.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2022년에서 23년을 넘어가는데 진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2월 31일하고 1월 1일하고 차이가 뭘까? 차이가 뭘까? 차이가 있어요? 12월 31일하고 1월 1일하고 차이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없어요. 오늘하고 내일이에요, 그냥. 어제하고 오늘이고.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좋은 달력이라는 걸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달라져요. 왠지 달라져요. 안 하던 걸 하기 시작해요. 네. 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지금 저도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 혼자의 그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년부터 이렇게 해야지라는 게 있어요. 내일 오늘부터 하면 되잖아요. 내일부터 하면 되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1월 1일이면은 뭔가 새 날이, 여러분 내일도 우리에게 새 날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새 날이었죠. 12월 31일과 1월 1일은요, 여러분 죄송해요. 전 T인데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내년 되면 여러분 좋아질까요? 좋아질 수도 있죠. 똑같을 수도 있고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상황은 내 삶에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어디 안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뭘까요? 오늘 제목 보면요, 누구와 함께. 처음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함께. 어디 안에? 은혜 안에. 어떻게? 든든히 굳게 서 있는 거. 그것이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 은혜 안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어려움이 우리 앞에 또 놓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들을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으로 인해서 뚫어내길 소망합니다. 뚫어내셔야 돼요. 그 상황과 환경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내년이 아니에요. 당장 오늘 밤부터 뚫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내가 혼자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성부, 성자, 성령님과 연합되어 우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한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다 볼 수 없지만 내 삶에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티고 견디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